함께 묵상할 새벽 예배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쪽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문이 하나 생기는 것은 왜 성령이 인도하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성령이 사람을 마귀에게 인도하는가?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마귀에게서 승리하고 사역을 시작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붙들게 해주시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도와주시게 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마귀는 좀 더 교묘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라는 식의 자존심을 자극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자존심과 분노를 자극해서 우리가 실수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교묘해요. 천사들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자들이 죽지 않도록 당신을 받쳐줄 것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띄워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사들이 보좌하지 않느냐. 너는 왕자다. 너는 대단한 존재다.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뛰어내려도 하나님의 사자가 다 받쳐준다. 그래서 예수님을 교만하도록 유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정반대로 예수님을 누르고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8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고 말합니다. 마귀는 혀로 자극해서 분노하기도 하고 띄워주기도 하고 8절 9절에서는 자신의 권세와 힘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너가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저 세상 권세의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줄 거야. 이 세상은 온통 다 내 거야. 그런데 네가 절을 하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다 줄 수 있어. 그래서 사단은요, 협박과 회유와 심리전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띄워줘서 안 되면 협박하고, 협박해서 안 되면 회유하고 설득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기는 방법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두 말씀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으로 이기려고 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논리적인 말로 그들을 이기려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명령으로 그들에게 전합니다. 사단은 감정을 어떤 방법으로든 흔들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흔들릴 수 있는 감정을 말씀으로 이겨버립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고 생동력이 있어서 우리가 말씀할 때 더 이상 우리를 회유하거나 협박하거나 그런 잔꾀를 부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사단의 세력은 모두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감정적인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높였다, 낮췄다, 흔들었다, 또 뇌물을 주듯이 좋은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가 또 협박을 했다가 이렇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흔들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주일에는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좋은 인격을 만날 때 행복하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격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인격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어떠한 심리적인 어려움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기쁨과 찬송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내가 내 가족을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이 나타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흔들고 회유하고 미혹하고 협박하고 갖은 방법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어 죄에 빠지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단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모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마귀를 폐주시키고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